오늘은 여러분과 특권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유학을 간다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유학 가신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연세 높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바지 안쪽에 꼬깃꼬깃 이렇게 집어넣어 두었던 그 비상금까지 다 꺼내가지고 전도사님이 유학 갈 때 책 사보고 공부할 때 사용하시라고 다 그렇게 유학 비용을 챙겨 주셨습니다. 전사님은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축복 속에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전사님이 이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면은 그 안에 식사와 음료가 공짜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튜어디스가 식사 때가 되면은 와서 묻는 거예요. 뭘 드시겠습니까? 뭐 비빔밥을 드시겠습니까? 뭐 불고기 덮밥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분은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아유 괜찮다고, 성도님들이 속으로는 성도님들이 준 돈으로 이렇게 밥 먹는데 쓰면은 그건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한 겁니다. 목이 마르지만 뭐 음료수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괜찮다고 기내식은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전사님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했는데 뭐 공부하기도 전에 기절해서 거의 뭐 죽을 지경이었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 탑승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필요를 따라 제공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식사 비용과 음료 비용까지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때가 되면 여러분 사양하지 마시고 목마르거나 그러면은요 여러분 당당하게 음료수를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때가 돼도 여전히 쫄쫄 굶으면서 허기진 상태로 갈증나는 상태로 천국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앉은뱅이를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하신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 아닙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은 14절과 15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격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운전해서 가다 보면 한쪽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에 2024년 1월 2일에 오전 7시에 아반떼 승용차와 그랜저가 충돌하는 사고 나는 장면을 목격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가 있고 옆에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목격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 목격자가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목격했고, 또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3차례 이상, 한 번이 아니라 3차례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도마와 같은 경우에는요,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본 증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격자, 증인을 통하여서 이런 기적과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으로 믿게 되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온 하늘과 땅 온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둘째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그들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 보면은요 정오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6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다고 말하고 있는데 6시는 정오를 말하는 겁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계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불하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인이라 할지라도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변형된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아주 신비로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도록 했겠죠.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와서 아들을 데려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꾸짖고 떠나가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고 예수님은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은요, 믿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만큼 어떤 중요한 약속도 하고 중요한 것을 또한 맡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쌓이게 되고, 그 믿는 만큼 우리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 증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기에서 정희원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희원 교수는 노년내과 전문의이신데요, 정희원 교수가 노화를 늦추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줬는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팩을 하는 걸까요? 좋은 영양 크림을 많이 바르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것일까요? 근육에 있답니다. 근육은 뼈를 움직여서 인체의 움직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근육이 30대 중반부터 1%씩 감소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60대가 되면은요 30%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면요, 완전히 줄어들게 되면 5년 이내에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영양제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걷기가 정말 좋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아서 걷는 운동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 정의원 교수님이 말한 신종어 중에 뭐가 있냐면 근테크라고 있습니다. 근테크. 이게 뭐냐면 근육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근육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금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잘 저금을 해 놓으면은요, 70이나 80이 넘어서도 병상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근육에 투자라는 거예요. 이게 근테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근육 1kg의 금액을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육 1kg에 1,300만 원이랍니다. 근육 1kg. 여러분이 한번 체지방 분석을 해보시면 내게 몸에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가 이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게스트 중에 근육이 한 33kg 정도 되니까 한 4억 2천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저금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육량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 테크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동행 통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저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에, 근육에 투자하는 사람도 저금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이 제가 동행 통장을 만들어 드린 것은 믿음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러면요, 그 믿음의 근육을 쓸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위기 때 그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믿음이 저축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삶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탈 수 있습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고 많은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일, 어떤 성적인 범죄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범죄를 탐욕에 넘어가서 여러분 그 인생의 노년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가정이 다 깨지고 그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추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태클을, 믿음의 태클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처럼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죄를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했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않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셋째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셔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은 그날만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이 앉은뱅이 거지는요, 그날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늘 올라갔어요. 그날도 아침에도 올라가고 점심에도 올라가고 오후에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오니,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라. 그러면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기도함으로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 특권을 누리며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능을 행할 때 어떤 이름으로 사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대상의 인격과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것도 행하겠다, 이것도 이루어지겠다, 이것도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네 이름 알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인격과 존재를 알고 그와 늘 교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름은요, 그 대상의 인격과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도그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강아지를 종이에 낙서하듯이 저렇게 그렸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저건 뭐 유치원생도 초등학생도 다 저희 뭐 둘째 딸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누군가 낙서하듯이 그렸는데 여러분, 저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할까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게 경매에 올라왔다고 하면 얼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네. 900억짜리입니다. 네, 900억짜리 강아지 그림입니다. 저 제목이 더 도그입니다. 어떤 브랜드에서 저 그림을 사서 그 브랜드의 저 로고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밑에 착 그려져 있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딱 새겨지니까 그냥 종이 쪼가리, 초등학생이 그린 그런 낙서 같은데 900억짜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어마어마한 가치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럼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이름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성령으로 기도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을 선포했던 겁니다. 담대하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가?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요, 9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때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 이퀄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을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된 것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모든 사건이 바로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때 한 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나요?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전화를 걸고 받거나 문자를 보내는 기능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캠코더를 가지고 다녔다면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스케줄을 적었다면 요즘에는 스마트폰 안에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면요 내비게이션도 되고요, 스마트폰 하나면요 컴퓨터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모든 기능이 이 스마트폰 안에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고가의 비용을 주고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스마트폰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고도 사람들이 여전히 전화 걸고 받는 기능만 사용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낯설고 어렵고 기능들이 쉽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냥 전화 걸고 받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활용을 못하고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막 알려주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스마트폰 비싸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너무 아깝지 않냐고, 그걸로 뭐 어디 못 박을 때 쓰겠냐고, 아니면은 이 그냥 쓸 때가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모든 비용 다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배가 고프면은 스튜어디스가 물어보면은 요구하라는 거예요. 볶음밥 먹고 싶습니다. 비빔밥 먹고 싶습니다. 콜라가 먹고 싶네요. 갈증이 나네요. 여러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와 특권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일에 평생 헌신하시고 몸을 바친 분이십니다. 그리고 89세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그분은 거기에서 노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으라 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자 치료하는 의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에게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그러면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탠리 존스는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0세의 나이에 다시 인도의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후에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이 실제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사람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며 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경험을 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가정 가운데 은사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사역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적과 은사로 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